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붓다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계속 저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도 자체가 공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스님, 복을 쌓아야 되는데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복을 못 쌓겠어요. 그러면 더 인색해지겠죠, 그죠? 예. 그러면 내가 있는 적금 통장을 깨워가지고 제가 복을 쌓아야 되나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정말 나도 하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러한 복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누구나 복을 쌓을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설령 당장 목숨이 다해서 내일 죽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을 쌓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복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하면 복덕이 쌓이게 된다. 기도가 곧 복덕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복을 쌓느냐. 그 첫 번째 이야기, 기도가 곧 복덕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열애선원에서 만났던 보살입니다. 이 보살님은 아주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하고 또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음식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서 이제 부산에 유명한 돼지국밥집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국밥 종류를 이제 만들어서 팔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보살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이런 국밥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국밥을 재료를 만들고, 그리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삶에서 참 힘들고, 그죠?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친 분도 많고, 그래서 국밥 한 그릇을 놓고 막 술을 마시기도 하면서 때로는 뭐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살님께서는 내가 사는 이 땅은, 내 터전은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내가 국밥을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는 땅이고, 내가 국밥을 말아줘도 저렇게 욕을 하고 저렇게 흠상궂은 사람들만 오는 것이다 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을 하니까 이 일 자체가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안 좋아지니까 일하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성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곳에 절을 가게 되었습니다. 절을 가게 되어서 그래도 국밥 장사가 그래도 잘 되어서 절을 갈 때마다 마음을 내어서 보시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보시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이냐? 내가 우리 장사가 잘 되고 우리 아들도 잘 되고 우리 딸도 잘 되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보시를 했는데, 아니 그렇게 보시를 하니까 절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갈 때마다 보시를 하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내가 어렵게 이렇게 국밥을 팔아서 돈을 모아서 절에 보시를 하는데 스님이 그렇게 반겨주고 신도님들이 그렇게 고맙다 고맙다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해서 참 내가 존귀하다, 참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했어요. 내가 가서 좋은 소리도 듣고 나의 복도 빌고 그렇게 보시를 막 할 때마다 항상 나는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행복해서 보시를 했는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절에 나가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불교 대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이제 열애선원의 여여불교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스님의 법문에 간세음 보살을 해라, 간세음 보살을 해라. 분노할 때마다 뜻도 모르고 간세음 보살을 해라. 설령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간세음 보살을 해라. 그러다 보면 뭔가 길이 열리고 전시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러면 되겠냐 하는 참여하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발심의 마음도 생기니까 무조건 간세음 보살님 해라라는 그 얘기를 보시하러 갈 때마다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이제 가게에 가서 그런 이전에는 나에게 그렇게 험상궂게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막 속이 불끈해서 나도 막 쌍욕을 하고 뭐 국밥집이 여기밖에 없어 하면서 딴 데 가서 먹었어 뭐 이렇게 대하기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법문이 생각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일단 간세음보살 한 거예요. 간세음보살 한 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 했는데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벌써 반응이 오기 시작한 요새 보살님이 주인님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불끈불끈 했는데 이제 조금 그게 좀 달라졌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살님은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절을 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쌓인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했을 뿐인데 그리고 관세음보살만 때 할 때도 막 정말 전시간에 말한 것처럼 눈과 귀와 몸이 다 일치가 돼야 삼밀가지가 아니라 그냥 화가 났을 때 막 참지 못해서 그죠? 소 읽고 외양간 고치듯이 간세음보살 했을 뿐인데도 달라졌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자기 가게에서 사장님이 달라졌어요. 너무 좋아요. 낯빛이 좋아요. 말투가 달라졌어요. 이는 칭찬을 듣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더 간세음보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계가 올 때마다 간세음보살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턱 입이 이렇게 저놈 저 사람이 저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딱 편안한 마음이 되더만은 그 이후에는 입이 싹 올라가면서 은은하게 웃는 미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아유 보살님이 완전 달라졌어요. 웃으면서 국밥을 주고 웃으면서 국밥을 갖다 주고 맛있게 먹었냐고 말해주고 국밥도 맛있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오늘 그 국밥집 가자 해가지고 손님들이 옛날보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 한 가게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2호점을 내고 3호점을 내고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옛날에는 그렇게 절에 가서 내가 보시를 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속된 말로 정말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대박이 안 났는데 그냥 무심코 간세음보살 기도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하나씩 마음이 일어나서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표정 짓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그게 다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복으로 바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기도는 기도 자체가 복덕을 가지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세음보살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복덕은 똑같은 겁니다. 지혜가 곧 복덕이고 복덕이 곧 지혜입니다. 간세음보살님 보기에는 저 보살이 옛날에는 화가 나면 거기다 더 얹어가지고 업을 얹어가지고 줬는데 이제는 나를 부르면서 그 업은 딱 내려놓고 간세음보살님을 부르니까 이 업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복이 쌓이게 되는 거죠. 바로 내가 간세음보살님이라는 기도가 지혜가 중생의 번뇌에서 지혜로 바뀌는 순간 그것이 모두 바뀐다. 복덕으로 바뀐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덕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현실이 다 뭐로 바뀐다? 복덕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량한 크기, 무량한 복덕을 쌓아서 내가 이루어진 바를 이룰 수 있는 신통으로 비춰지게 되고 신통으로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첫 번째, 기도가 곧 복덕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기도가 곧 복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복덕은 복덕을 쌓으려고 해서 복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덕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진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걸 해야지. 국밥 장사를 하시는 보살님이 내가 보시를 하니까 스님이 좋아해 주시고 신도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네. 이것을 하려고 하는 복덕이죠. 그것을 유의법, 뭔가가 있다라고 해서 유의법의 복덕이라고 하고요. 그 보살님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간세음보살 찾다 보니까 미워하고 번뇌하고 화내는 그 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복덕으로 바뀌어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마음으로 간세음보살님을 찾았을 뿐인데 머무는 바 없이 내가 복덕을 쌓아야지라는 마음에 머물지 않고도 복덕을 쌓는 그 복덕을 무의법의 복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유의법의 복덕을 아무리 수미산 만큼 금은보화로 쌓은 것보다 그 무의법의 복덕을 한 번 짓는 것보다 이 수미산 쌓은 공덕이 절대 능가하지 못한다. 무의법의 공덕은 셀 수 없을 만큼 공덕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무의법의 공덕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이 무의법의 공덕은 머무는 바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의 마음은 심은 곳과 나는 곳이 다릅니다. 그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잘 해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공덕을 지어서 갚아주리라 하고 이 땅에 심었는데, 그죠? 이 땅에 심었는데 이 땅에 그 씨앗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겠죠.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열심히 내가 사랑을 했는데 이 씨앗을 여기서 심었는데 이것이 여기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겠죠. 많이 뿌려야죠. 일단 많이 뿌려보고 보는 거예요. 일단 화내고 보는 거예요. 막 화내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를 사랑해. 막 알지? 딱 한 번 말하고 다음부터 나를 사랑해. 알지? 알지? 이러면 곧바로 헤어집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그죠?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음이 계속 달라지고 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땅은 기름졌다가 내일의 땅은 척박합니다.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뿌린 곳을 몰라요. 중요한 거는. 다람쥐가 도토리를 가져와가지고 이번 겨울에 먹어야지 하고 땅에 심었는데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 도토리 어디 갔지? 그게 몰라가지고 결국은 겨울 동안 쫄쫄 굶다가 그 다음 봄이 되니까 도토리 씨앗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있었네? 진짜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해줬는데 너는 남 몰라라 하고 여기 도토리 씨앗이 났네? 이게 우리 중생의 보시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왜 여기 나지 않니? 태구라는 마음이 가지고 오히려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의법의 복덕은
많이 뿌리고 번번이 실패하고 유의법의 복덕은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은 어쩔 때는 행복도 느끼지만 어떨 때는 정말 더 오히려 복덕을 쌓으려고 하다가 더 큰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유의법의 복덕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쌓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인색해지고 더 좁아집니다. 근데 무의법의 복덕은 어떤 겁니까? 예. 무의법의 복덕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땅에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내 마음속에 심는 거거든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 들어가는 그 땅도 간세음보살이라는 땅이고 나오는 땅도 간세음보살이라는 땅입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미워하는 땅에서 심지 않고 어디다 심습니까? 미워하는 땅에 안 심을 거야. 간세음보살 하면서 미워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씨앗조차 어디에 심습니까? 간세음보살이라는 땅에 심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미우면 저 사람 미우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절대 안 줄 거야.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복덕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복이 없어요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땅에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대응할 필요 없어요. 그죠? 마치 미워하는 땅에 앉아가지고 니 한번 오봐. 오늘 한번 다 풀어보자 해서 미워하는 땅에 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미워하는 땅이 있다 하더라도 미워하는 땅, 그 땅에 심지 말고 저는 이 미워하는 마음을 그죠? 간세음보살님의 땅에 심겠습니다 하고 간세음보살하고 그 마음에서 또 나올 때도 간세음보살 하면 내 머릿속에 내 몸속에 나는 간세음보살님이라는 곳에 저 미워하는 마음을 심었구나. 내 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도 간세음보살 이것은 다 간세음보살님의 공덕입니다 하면서 내 좋아하고 행복한 것도 간세음보살님의 땅에 심었으니까 나의 땅은 이 간세음보살님의 땅에 미워할 때도 심었고 원망할 때도 심었고 행복할 때도 심었고 씨앗의 종류를 낱낱이 알겠죠. 그죠? 삼성사에 저희가 텃밭에 제가 틈틈이 한 100평 되는 텃밭을 가꿉니다. 다 심었는데 다 달라요. 어떤 씨앗은 잘 되고 어떤 씨앗은 못 돼요. 못된 씨앗이 어떤 씨앗이겠습니까? 미워할 마음을 씌운 씨앗이죠.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더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럼 얘도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워하는 마음에서도 가시를 따서 먹습니다. 그와 같이 한 마음의 무의의 마음,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항상 간세음보살만 향하는 그 무의의 마음에 씨앗을 심으면 경계조차도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복덕이 되고 원망하는 마음조차도 복덕이 되고 더군다나 좋아하는 마음조차도 복덕이 되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시를 그런 복덕을 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설령 박복하다 하여도 내가 설령 진짜 절에 보시할 돈이 없다 하여도 복을 쌓을 수 있는 복덕자가 된다. 그래서 복덕을 쌓는 방법은 정말 무의법으로서 정말 간세음보살님의 마음을 간절한 그 마음 속에서 심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 하나면 무한한 복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가 곧 복덕이고 그리고 기도의 공덕은 셀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로서 공덕을 쌓는 법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